예수님은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만드시는 분이고 문제 속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어떤 자리에 있건 그 자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렇다면 내가 변화된 모습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진 마음과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을 먼저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요한복음에서 변화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아볼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변화된 겁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변화라는 것을 바라본다면 바로 앞에 있었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바라보고 아는 사람이에요. 즉, 이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온전히 거기에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변화입니다. 그래서 만약 변화가 되었다면 그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잘 되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깊어지는 겁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었다라는 것은 술을 끊었다, 좋은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가 좋지 않은 습관을 버렸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궁극적으로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이 깊어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깊은 신뢰, 믿음에서 또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든든합니다. 왜? 그 사람은 깊은 신뢰를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뢰는요,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신뢰가 되십니까? 배우자가 신뢰가 됩니까? 교회가 신뢰가 됩니까? 아니요.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왜요? 원래 이 땅은 죄악이었고 죄인이었어요. 그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이 있는 자가 얼마나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느냐. 비판은 쉬워요. 판단도 간단합니다. 좀 똑똑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신뢰는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을 다 지나서, 그 비난과 어려움을 다 지나서, 수고와 아픔을 다 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럴 때 변화는 우리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볼 수 있게 하고, 결국 그들은 그 변화로 말미암아 깊은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혀있던 모든 것을 다 걷어내시고 그것을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달려가도록 예수님은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나사렛에서 14km 정도 떨어진 가나라는 지역에 일주일 동안이나 계속되는 인생의 최고의 절정 결혼식이 진행되어집니다. 그 먼 거리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도 온 것을 보면 상당한 인간적인 관계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온 가족이 그곳에 가게 되었고 예수님도 하객으로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인공이 아니라 사이드 인물로 예수님이 등장하는 독특한 모습이죠. 언제나 메인 무대를 차지하실 것 같았던 예수님이 오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박수 쳐주는 하객으로 그 자리에 참여를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객이시면서도 문제가 발생한 그 자리를 그들은 함께 경험합니다.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생에 포도주가 없는 것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없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즉 문제가 있다고 이놈 나쁜 놈이야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는 문제로 대해야 돼요. 더 이상도 그 이하도 되면 안 됩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죄인들에게 문제는 항상 시험이 되어져요. 죄인들에게 문제는 항상 시험이 되어져요. 즉 그 문제는 우리를 흔들어 버리는 테스트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어떤 문제든지 문제는 죄인에게 항상 시험이 되어지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 합니다. 아니, 포도주가 없으면 주인장에게 가서 말을 해야지. 지금 이 결혼의 호스트는 결혼식에 그 모든 사람을 초청한 그 주관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당히 거리를 두는 언어를 구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객으로 참여하셨지만 문제를 볼 때에 여러분 문제를 볼 때에 항상 거리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건 유대인들의 오랜 습관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다가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갈 때 그 시므이가 저주합니다. 피를 흘리는 자여 가거라 가거라 저주의 말을 쏟아내요. 그때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자기 오른팔이죠. 개 같은 저 인간 제가 가서 목을 당장 베어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문제를 보자. 그들은 오랜 전통 속에서 적극적으로 거리를 둡니다. 약간 띄워놓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바꾸시리라. 예수님이 여자여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여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귀나이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딱 2번 등장하는 말입니다. 공교롭게도 여기에 등장하고 19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의 믿음의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면서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똑같은 표현을 이곳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시험과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삽입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삽입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어보면 신앙의 지혜가 참 많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그냥 지실 때 그냥 지시지 않고 수많은 그 전에 예언을 하시잖아요. 요한복음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귀나이라고 부르면서 바로 지금 이 장면이 나중에 어떻게 쓰임받을지 분명히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이 조금 더 의미가 다가옵니다. 하필이면 포도주가 없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흘리시죠? 피를 흘리시잖아요. 그 피는 뭡니까? 포도주로 말미암아 상징된 언약의 피였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없다라는 말은 예수님에게 1차적으로는 결혼식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말이지만 2차적으로는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될 일들의 그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이때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에 하나님의 것을 삽입함으로 우리는 이 문제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구원의 역사, 정말 온전한 일들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때로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하나님의 것을 삽입함으로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된다고 분명히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중요한 게 달라집니다. 변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중요한 게 달라져요.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모두는 문제 해결이에요. 자녀든 돈이든 건강이든 다 문제 해결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것을 삽입하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 그분이 이루실 것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백할 수 있다면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견입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견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모인 자들을 사용하시며 드러내십니다. 거리를 두시는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의 것을 삽입하셨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견이 중요하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부어라. 그리고 다시 갖다 줘라. 그랬더니 그 물을 부었는데 포도주가 되는 표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표적이 일어난 자리를 다른 사람들은 몰랐지만 그것을 부은 이 하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하인들이 누굽니까? 청지기들이에요. 디아코노이, 디아코노스, 집사님들이에요. 그 집사님들이 지금 이 물을 부었고 집사님들이 물을 지금 포도주가 된 것을 보았고 그 포도주를 나눠주는 분들이 다 집사님들이에요. 할렐루야, 집사님들을 찬양할지어다. 목사님보다 집사님이 나아요. 진짜예요, 집사님. 여기 하인들은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뭐예요? 하나님의 의견을 들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견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 신앙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것을 삽입하고 주님의 때를 고백하고 주님을 들으려고 하는 그 순간 전부가 변화의 시간이고 그 변화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문제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자들에게는 그 자리가 뭐가 돼요? 영광의 자리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을 그곳에 나타내신다 그랬습니다. 문제였는데, 하객이었는데, 하나도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는 자리처럼 보였지만 아니요. 그 자리를 하나님은 영광으로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자리로 바꾸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정말 믿겨지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계시면 달라진다. 예수님이 계시면 지금 이래도 분명히 변화된다. 그럼 뭐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변화시키신다. 나의 부족한 모습도 예수님이 변화시키실 것이고,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하나님의 것을 삽입하세요.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것을 계속 삽입하세요. 새벽기도 오는 것도 뭡니까? 아침에 그 어두운데 딱 올 때마다 여러분 느끼시죠? 어두운 가운데 빛이 드러나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순간 아닙니까? 주일과 새벽기도는 인생의 축복이에요. 어둠 가운데서 빛을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때 뭐예요? 내 인생에 삽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계속 삽입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는 겁니다. 나도 결단해 보는 거예요. 나도 드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계속 삽입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실 그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것을 삽입하며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씨름하고 그분을 들으려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21살의 허드슨 테일러가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중국을 향한 소망을 품습니다. 그때부터 중국인 옷을 입고 침대를 걷어치우고 바닥에서 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새벽 기도를 시작해요. 육체와 영혼을 선교를 위해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시험이 오고 믿는 사람이 없다는데 내 혼자 어떻게 살아? 기도하는 거죠. 내가 말씀 붙잡고 새벽마다 내가 기도해야지. 뭘 누가 붙잡아? 몸이 아프고 그들은 바닥에 잔다는데 내 삶의 조건을 다 가져갈 수 없잖아요. 다 버려요. 주님을 위하여 삽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그 모습으로 혼자 중국에 들어갔지만 18,000명의 열매들이 맺히고 3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헌신하게 되고 오늘날의 OMF, Overseas Mission이라는 유명한 단체의 기원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수많은 열매들이 그 뒤를 이어서 가게 된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것을 삽입하고 오늘을 나아가는 사람들,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물이 포도주가 된 것도 변화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제자들이 믿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변화의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더 큰 변화로 일어납니까? 어떻게 내 삶이 달라집니까?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 인생은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아 보여요.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시급한 일들이 많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후순위처럼 밀려날 것 같지만 아니에요. 믿음의 자리 하나가 모든 문제를 모든 영광으로 바꾸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셔서 그 땅 가운데 초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변화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문제, 어떤 어둠이 있더라도 예수님은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 예수님을 부여잡고 있는 자들의 자리는 지금 나한테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믿음에서 더 믿음으로 들어가 깊은 곳에 가서 보이지 않는 열매를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D.L. 무디의 고백이 너무 아름다워요. 살아서도 응답받지만 죽어서도 응답받는다. 할렐루야. 살아서 내가 다 열매 맺지 못하고 내 자녀들이 다 변화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기도하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나아간다. 왜? 내가 죽은 뒤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더 깊은 믿음으로 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신뢰한 거예요. 왜?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나를 붙잡으면 벌써 끝났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변화시키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변화시키시는 예수님, 그분이 삽입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